한 장사꾼이 거리를 누비며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해 우르르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는 랍비도 몇 명 있었다. 모두들 빨리 그것을 팔라고 재촉하자 장사꾼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요. 한 랍비가 하인에게 비싸더라도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하인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이틀 뒤 랍비는 다시 오늘은 맛이 없더라도 값싼 것을 사오라고 일렀다. 그러자 하인은 이번에도 혀를 사가지고 왔다. 랍비가 물었다. 너는 내가 비싸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에도 혀를 사왔고 맛은 상관없으니 값싼 음식을 사오라고 일은 오늘도 혀를 사가지고 왔으니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에 하인은 혀가 좋은 상태의 것일 때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나쁜 것일 때에는 그보다 더 형편없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한 남자가 낫을 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거절했다. 얼마 뒤 그 거절했던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하지만 상대 남자는 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복수이다. 낫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그러자 말 주인인 남자는 말을 빌려주면서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내게 말을 빌려주겠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증오이다. 대홍수가 지구를 휩쓸었을 때 온갖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왔다. 선도 황급히 뛰어왔으나 노아는 방주에 태워주지 않았다. 나는 무엇이든 짝이 있는 것만 태워준다. 숲으로 되돌아간 선은 자신의 짝이 되어줄 상대를 찾아다녔다. 선은 악을 찾아내어 함께 방주로 갔다. 그로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길을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등불을 켜둔 맹인이 다가왔다. 당신은 맹인인데 어째서 등불을 켜들고 다닙니까? 남자가 묻자 맹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을 들고 다니면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랍비가 내일 아침에 6사람을 모아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모인 사람은 7명이었다. 불청객 1명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불청객이 누구인지 알 수 없자 랍비는 이 자리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한 사람은 빨리 돌아가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저명한 인물이 누가 생각해봐도 부름을 받았을 만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왔다. 어째서 그 인물이 그렇게 행동하겠는가? 혹시 부름을 받지 않았거나 어떤 착오로 인해 나왔던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게 될 것이 염려되어 스스로 물러났던 것이다. 랍비 메이어는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중 그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태인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이튿날인 안식일을 위해 음식을 장만해 놓곤 했다. 그러나 예의 여성은 랍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든 일을 뒤로 미루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랍비의 설교를 들은 뒤 그녀는 흡족한 마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내일 안식일인데 아직까지 음식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내는 것이었다. 대체 당신은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남편이 물었다. 그녀는 교회에 가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왔다고 대답했다. 아내의 대답을 듣고 더욱 화가 난 남편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기 오기 전엔 절대 집에 들여놓지 않겠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찾아가 얹혀있는 처지가 되었다. 그 소문을 전해 들은 메이어는 자기가 설교를 지나치게 오래 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것이라고 자책하며 그녀를 불렀다. 그러고는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며 이건 침으로 씻어야 나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약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러니 부인께서 좀 씻어내 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눈에 침을 뱉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선생님께선 그처럼 고명하신 랍비인데 어째서 여성이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하고 질문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어떤 여성을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병을 얻은 남자를 진찰해본 의사가 말했다. 이것은 사랑을 이루지 못해 생긴 병이니 상대 여성과 성결합을 가지면 틀림없이 완쾌될 거요. 그래서 남자는 랍비를 찾아가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상의했다. 랍비는 결단코 그와 같은 성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일 그 여성이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그의 앞에 선다면 그의 우울함이 거쳐 병도 나을 것이므로 좋은 방법이 아니냐고 누군가가 묻자 랍비는 그것 또한 안 된다고 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물었다. 그가 그녀와 담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서 이야기만 주고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랍비는 그것도 역시 안 된다고 했다. 탈무드에는 이 여성의 혼인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를 위시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랍비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단호하게 모든 제안에 반대하십니까? 하고 항의하자 랍비는 우선 모든 인간은 순결해야 한다. 만일 사모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곧바로 성교섭을 갖는다면 사회 질서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어떤 청년이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요리에다 주었다. 아버지는 이 닭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그런데 마음 쓰지 마시고 어서 많이 드세요. 하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 청년이 물방앗간에서 가루를 빻고 있었다. 그때 국왕이 나라 안에 있는 방앗간 주인들을 일제히 소집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방앗간 일을 부탁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 두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겠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경우의 아들은 왕이 일꾼들을 모아 혹사시키고 매를 때리며 좋지 않은 음식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이 아버지 대신 갔으므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닭을 가져다 준 아들은 아버지가 묻는 말에 충실히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지옥으로 갔다. 진실을 다해 대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에게 일을 시키는 편이 오히려 낫다. 양과 호랑이가 한 우리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 없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한 집에서는 살 수 있되 한 방에서는 지낼 수 없는 것이다. 한 선량한 부부가 그만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오래지 않아 재혼했는데 불행하게도 못된 여자를 만나 새로 얻은 아내와 똑같이 못된 남자가 되어버렸다. 얼마 뒤 아내도
재혼하게 되었는데 그녀 역시 못된 사람을 남편으로 받게 되었다. 하지만 못된 남편은 그녀와 똑같이 착한 남자가 되었다. 남자는 언제나 여자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법이다.